봉사하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리고 17절 말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오후에 졸리다 그러시니까 이제 오후 집회 때 졸린 것에 대해서 다들 긴장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요. 예, 말씀을 전하시다가 아까 말씀을 잠깐 다시 읽는데 왜 이렇게 혼자 막 웃었던 게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웃긴 말로 흰자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여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어디서 어떤 목사님이 제발 흰자 좀 나한테 이렇게 섬뜩섬뜩한 모습 보이지 말라. 그냥 졸고 졸면 꼬박꼬박 졸라고. 왜 흰자를 이렇게 안 졸려 가시다 보니까 흰자가 이렇게 돌아가서 섬뜩섬뜩한다고. 그러면 혼자 왜 이렇게 웃기신지. 저 이거 좀 벗을게요. 계속 눈에 뭐가 끼네. 혼자 이렇게, 다들 긴장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예화로 그 말씀을 쓰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너무 웃긴 거예요. 피곤하시면은 조실 수도 있습니다. 섬뜩한 모습은 보여주지 마세요. 예, 약간 웃음으로 잠을 깨고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 기뻐하신 만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다면은 그 말은 곧 어제 우리 청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나눴던 말인데 내가 예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거든요. 딱 한 분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자신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라고 밀고 올라가는 것은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어떤 잘남도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함 입은 백성에게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고 순종만 하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만든.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부르냐? 하나님은 내 백성, 나의 소유, 나의 종, 나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불리는 것은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다 하나님 앞에 주권이 넘겨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백성의 그 아들의 그 종의 소유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받으면은 우리는 바울처럼 겸손하지만은 자신 있는 주님 안에서 자신 있는 대답으로 네라는 믿음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처럼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께 절대 속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로 저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얻고자 하면은 세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행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잘난 모는 이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행동. 이 행동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자연 생명의 법칙으로 만들어 두신 거고 인간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봤을 때는 그러면 나는 이것을 이루는 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성취해야 되는 것, 만들어야 되는 것, 인내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이방인이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유대인들에게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한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이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하여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하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근원은 우리 모두가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행동의 모습, 그것을 표현해내는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행동의 목적과 목표는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구점이 완전히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를 위해서 하나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인하여서 가족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4장 1절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렇다면 합당하게 행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납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부족한 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든 것을 그냥 수용으로 받아들이면 또 안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것이 있습니다. 조그만 애가 우리 예성이가 이제 조금 뭐를 먹어서요 수박을 줬더니 그렇게 입에 넣고 옵쪽옵쪽 하고 먹어요. 너무 예뻐요. 근데 그 먹는 모습이 여기 턱에도 줄줄줄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옷이 되게 다 젖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먹어서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성인 이쁘지만 제가 그렇게 먹으면은 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저희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이 목사 뭐야? 좀 잘 먹어. 그건 용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용납하라는 것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받아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큰 오산입니다.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거룩하다. 교회가 너무 거룩하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말하는 거룩하다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되게 원하고 있어요. 교회가 거룩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자기네들이 생각해도 교회는 거룩해야 되면서 거룩한 모습이 없으니까 거룩한 척만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거룩하다 당신들. 비꼬는 말로 저희들 보고 거룩하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스스로 거룩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대로 했던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사람, 저 사람들이 아니에게 감사합니다. 저 동성애 같지 않은 사람들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금식합니다. 우리는 11조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도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죄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가 아닌 스스로 거룩해진 사람들의 그런 말은 맞을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착각,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일 큰 계명을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생명의 법칙으로 이야기한다면, 생명의 원리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함이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을 우리는 뻔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많이 나눠서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큰 특징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엄마, 안 믿는 사람도 엄마라는 존재는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고 다른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정직하지 못하면서 다 자기는 그랬지 그다지 정직하지 못하면서 다른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복 운전하는 사람들, 자기가 지금 운전 잘못해서 빵 했다고 이런 나한테 빵해? 빵한 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 사람 논리는 맞는 거, 빵한 거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승질내기 시작합니다. 온데간데 없습니다. 법칙이라는 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 안 하려는 습성은 인간의 습성, 인간의 악한 본능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교회에서도 많이 봅니다. 몇 달 전에 한국에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도 또 그 교회가 히필이면 또 이단시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간음하고 음란한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이 비판하고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근데 그 목사님이 지하철에서 여자의 신체 일부분을 찍다 해빈 걸렸어요. 걸리고는 또 문제는 자기랑 쌍둥이가 있다고 속였다가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쌍둥이도 없고 자기가 거짓말하고. 결국에 자기가 목사인 건 아는데 이걸 숨겨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엔 들킨 거예요. 자기가 말한 것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뭡니까? 정직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직하지 못한 걸 신랄하게 비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 그게 생각나요.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죄 없는 자들이 돌을 던져라. 아이고, 죄 없는 자는 돌을 던져라.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죄, 비판, 시기, 질투, 탐욕 이런 것들이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사랑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아닌 악함의 자리에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장해 나가기까지. 주님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셨습니다. 부족함도 용납하셨습니다. 성장해 나가길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님께 속한 자는 그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가 되시게 하신 것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평안에 매는 줄로라고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어라. 평안에 매는 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 관계가 된 것을 화해시키고 이렇게 묶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묶어놓는 것.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도 하나 될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묶어놓은 것. 이렇게 화해시키고 허물어 두셨던 걸 묶은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정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메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묶어주셨다는 것, 쉽게 말하면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평안과 화해의 대리자로서 예수님이 먼저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올라가시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안, 예수님께서 하신 이 평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분열되지 않도록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는 줄이라는 이 말은 성도를 서로 묶어주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매이는 것. 여러분, 부부 결혼하신 분들 족쇄로 매이셨습니까? 사랑으로 매이셨습니까? 족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불행해지시죠. 근데 사랑으로 매였다는 분들은 행복하시죠. 이번 주에 제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강동했던 게 있는데 우리 애나가 참 힘들어요. 열목하는 애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길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해주시면 전 늘 거짓말하는 것 같잖아요. 애가 좀 나나면 얼마나 나네? 한 10명 정도 나네요. 진짜예요. 10명분으로 나네요. 우리 애나는. 지금은 한 4, 5명이에요. 진짜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예나가 만약에 제가 사랑으로 족쇄라고 생각했으면 저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늘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왜 저런 게 나한테 와가지고 왜 나한테 왜 저래? 왜 내 인생 왜 방해하고 자빠서? 진짜 그럴 거예요. 10명 감당하는 건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참 감사했던 게 원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나야, 아이고 이러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원망 불평을 진짜 생각해보니까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막 서러워서 울기도 했고 했지만은 사랑이니까 그게 족쇄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저한테는 뭐냐면 결속이더라고요. 생명으로서의 저의 생명이더라는 거예요. 자식이라서 아니에요. 자식도 족쇄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 결속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싫어도 자식은 요즘 하도 세대가 이상해서 자식은 버릴 수 없잖아요. 왜요? 결속으로 했어요. 족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속으로 사랑의 관계로 메어 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나가서 그렇게 결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잘남이나 나의 세상말로 성질이나 나의 잘남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루신 평안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기서 힘써 지켜라 라는 말은 단순히 노력해라 정도가 아니라 매우 급박한 것이고
그리고 단호하게 결심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만큼 반드시 이루어야 될 아주 강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힘써 지키려면 열심히 노력해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라고 하신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됨은 하나됨의 평안, 이것이 2절 결론은 사랑 안에서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된 자들은 사랑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든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힘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 겪는 소망을 따라서 택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이거를 위해서 너희들을 내가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것을 추구해야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또 심각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너희들이 이르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러라.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요. 세상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세상이 만만하지 않냐면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콜라를 먹지 말아야 돼요. 콜라 끊기가 되게 싫어요. 먹고 싶어요. 이번 주도 제가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어제 중고등부 예배 때 판타를 주더라고요. 냉큼 먹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콜라 하나 끊는 것도 참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만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것을 끊는 게 더 어려워지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나?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쓰러지지 마라. 이 세상 만만하지 않으니까 너희들 이거 쓰러질 수 있으니까 쓰러지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지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은 세상을 쫓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행동은 어떠한가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세상을 쫓는다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세상을 쫓는다는 말을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쫓고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 너희들은 원수된다. 스스로 그것도 원수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로서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면 니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줘버리고 원수가 왜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쫓고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거절 안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지 않다라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딴 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심하게 말하면 원수의 길을 계속해서 찾아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게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쫓는 길은 그 행동은 결국 멸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망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수치를 영광으로 알며 세상적인 일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생명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음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생명에서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떠나는 것들 여러분들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서서히. 한 번에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 잘 없어요. 서서히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집사님 계속 교회 좀 잘 잘 나오고 예배 드리세요라고 하는 게 뭐냐면 서서히 망가지니까, 서서히 생명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무지함, 마음의 굳어짐, 어둠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조금 쉬겠습니다. 거긴 집장은 진짜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시간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나 아닌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1차적으로 예배를 많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들 경험하시죠? 옆에서 보면 아시죠? 그리고 2차로 뭡니까? 나타나는 게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배를 빠지기 시작하면 분별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아닌데 그런데 자기는 맞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음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완전 노해버리는 상태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 출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생명에서 완전히 떠난 상태로 교회만 나온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쫓으려면 여러분 주님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완전히 반대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소유하고 세상을 절대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망한 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주님을 쉽게 보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매여 살아갑니다. 우린 뭐에 매여 살아갑니까? 우린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갑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더러운 것에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일들에 욕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본 사람들은 건강에 귀한 것 압니다. 치아가 불편하신 분들은 치아가 얼마나 귀중한 줄 아시죠?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어떤 물건이 좀 이상해서 거기 AS 센터를 전화했더니 기사가 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어찌나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보상받을 수 있는 거를 정말 친절하게,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고마워서 이제 그런 분들 혹시 오시면 섬기려고 집에 아이스크림이랑 이제 뭐 음료수를 준비했는데 그날 좀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딱 드리니까 아저씨가 기겁을 하시면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이스크림 드는데 왜 이렇게 이분이 기겁하실까? 근데 제가 순간에 드는 생각, 저분이 이빨이 안 좋으시나? 이 안 좋으신 분들 쉬는 거 먹는 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게 그냥 또 뭐 주는 거 미안해서 안 받으시는 줄 알고 한 번 딱 했더니 또 기겁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빨이 안 좋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자기 이빨이 아프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음료수 드릴게요. 괜찮다고 제가 저 밑에서 물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못 먹습니다. 이빨만 아파도. 그 사람들은 이빨의 소중함을 알아요. 저희 장모님이 틀니를 잊어먹으셨어요. 틀니를 잊어먹으시니까 발음이 계속 새세요. 그래서 매번 말씀하시다가 이빨이 없는 게 이렇게 불편한지 몰랐어. 계속 발음이 새 그러세요. 이빨이 없으면 이빨의 불편함을 아셔서 이것의 소중한 것을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깊은 교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힘쓰지 아니하고 세상을 쪼주면은 여러분 영적 뇌사 상태 빠집니다.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확실하게 빠집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 말씀. 그들은 감각이 무뎌져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며 한없는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사랑하고 쫓아갑니다. 더러운 것에 욕심을 냅니다. 스스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게 삽니다. 왜?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열심도 열심은 열심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왜 귀한 게 귀한 거를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 귀한 것이 안다는 것이 그만큼 축복된 것입니다. 내가 그걸 지금 더러운 것 추구 안 하려고 한다는 증거가 내 삶에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것을 행하는 사람, 열심히 하니까 나는 괜찮아 하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경은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늘 보면서 당당하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저 사람과 같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입으로 나는 망했네, 기쁘네, 망했네 이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니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화가 임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휴전 상태 아니면 방학 상태. 근데 제가 방학 상태라고 스스로 고백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들 상처를 받으세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으셔서 그 교회 나가긴 그렇고 나가자니 두려운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갈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또한 그러면서도 믿음을 스스로 지키시는 게 어떤 믿음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안 나온다고 손가락질할 때 주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노력을 또 하시더라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건 잘못됐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하고 계속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만나봤어요. 근데 반대로 주님하고 거리가 아주 멀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 폐지론자든 잘못된 겁니다. 교회가 다 썩었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성령 안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부르심에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십니다. 교회는 그것을 하라고 부르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가능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사랑 가운데서 내가 해놓은 그 구원의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담감 있으시죠? 그렇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담감 있으시죠? 목사로서 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이 있으실 것입니다. 집사님으로부터 권사님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부담감이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부담감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담감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그것에 세우겠다 마음 먹고 나가는 사람은 내가 교회에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지만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가 있는, 주님께 속한 참된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목사님에게도 부담감을 주시지만 저와 목사님에게 주시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그 부담감,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이만큼이신 분들 이만큼으로 키우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 못해서 내가 쓰러질 만큼의 그런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부담감은 여러분들의 의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내 성질에 못 이기고 내 기분에 못 이기고 내가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담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로 한번 해내봐라. 왜? 저희들이 그거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 내가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세운 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이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에 아주 힘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 가도 그거 못 이루니까 우린 죽도록 계속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세상 풍파에 안 휩쓸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를,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열매를 여러분들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속에서, 삶 속에서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누리길 소망해서 열심히 나갈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고 그에 합당한 하나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희들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길 원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주님의 힘으로 넉넉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부담감은 주님이 주시는 만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동안에 거부했고 싫어했고 하나님 아버지 피했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살아계심은 내가 온전히 없어졌을 때, 내가 부인됐을 때 이루어지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점진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함께 가지 못하는 자들도 마음으로 품고 함께 끌어가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